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사명 목사님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날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금요 성령 집회 여호수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청년들이 또 예배팀이 뭐 합숙을 들어간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 꼭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 날은 특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간에 특별 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빨리 해놓고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85세지만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또 용감하게 그러한 자신이 당당하게 요청했던 그 산지 헤브론을 점령해가는, 나이는 85세지만 어느 30대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갈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14장 말씀이 있기 전에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전쟁을 그만하고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될 이 땅들을 분배를 해서 각 지파가 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도 거의 이때 나이가 갈렙과 비슷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갈렙이나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한쪽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한쪽은 지금 그 분배하는 땅에 대해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이런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허락을 해요. 나이 많아서 안 돼, 지금 그렇게 되면 힘들어서 안 돼, 이러고 말리질 않고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광야의 여정에서 40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의 여정을 겪는 동안에 오로지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로 그 여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유일하게 기성세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고 또 대대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런 땅인데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 그리고 유일하게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전쟁을 잘 치른 그런 두 사람,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갈렙은 특별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기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 정도 성과를 이루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개국공신이야, 내가 이제는 대우받고 이쯤 되면 이젠 대우받고 편하게 살 나이도 됐지, 이러고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아니에요. 이 전쟁에, 남은 정복 전쟁에 가장 센 곳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고선 달려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서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 피로감이 밀려오고, 또 어찌 보면 이제는 그만해도 돼 하고 멈출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갈렙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앞장선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그래서 우선은 분배를 받고 훗날을 기약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 너희도 긴장 늦추지 말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5년이 지난 후 이 분배 과정에서 갈렙이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갈렙은 정말 헤브론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삼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가? 저는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산지를 내것 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도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혼여행 때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의 방콕에 가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 가보니까 농룩빌리지라는 그러한 커다란, 우리로 따지면 외도 같은 그러한 정원이 있어요. 조금밖에 못 봤는데 너무 크고 화려한 그러한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우리나라 외도는 사실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크고 화려한 그러한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한쪽에는 막 많은 인원이 가지치기도 하고 정원에 막 이걸저것 막 다듬고 막 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듬는 데는 오픈을 하지 않고 한쪽에 잘 다듬은 데만 오픈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눈에 보기에 좋은 정원은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외도 같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 뭘까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지가 막 삐져나오고 그러면서 다듬어진 어떤 예쁜 모습보다는 그냥 밀림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이게 얼굴 탱탱하신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관리하지 않고 코로나 기간을 2년 동안 지냈더니 2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땠어요? 작년, 재작년에 연초에 예배 오픈을 하고 우리 예배당의 그 현장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2년 작년에 2년 차를 해서 교회에서도 교회가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만들자. 으쌰으쌰를 했는데 체육대회도 그것으로 끝났어요. 분위기가 계속 올라오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이번에 신년 기도회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코로나 때 방에 들어가가지고 TV로만 예배 드리더니 아직까지 방학을 끝이지 않고 있어요.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거 계속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문서 선교팀이 이제 우리 회지 준비하면서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소위 얘기하면 팔이 다쳐서 기부스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팔 다쳐서 깁스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풀었는데, 풀고 나서 금방 막 힘이 나고 막 금방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달 동안에 이게 굳어버렸어요. 근육만 굳은 게 아니라 근육이 빠졌더라고요. 전에는 막 땅땅했던 게 물렁물렁하고 근육도 어디 갔는지 그냥 얄쌍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풀고 나서 한 달을 재활훈련, 근육을 막 여기 있는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늘리는 훈련, 그리고 막 힘을 내가지고 근육을 만드는 훈련 2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2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우리 신앙에 깁스를 하고 아예 멈춰버렸으니까 그거 푸는데도 다시 원상복귀하는데도 2년 걸리는구나. 작년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풀리고 있구나. 은혜가 충만해지고 있구나.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게 작년 연말에 느껴지는 거였어요. 연초부터 예수로 충만하여 성장하는 교회, 이러고선 출발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예배 모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게 느껴졌어요. 이제 풀어지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 신앙의 근육도 다 빠지고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2년 만에 이제 조금씩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2년 만에 예배의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설교에 집중하는 게 보여요. 그게 회복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보시고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선물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둘러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좋게 여겨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돌아오면서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따가지고 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2명의 장정이 어깨에 들쳐매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 성이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정말 커다란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약 2m 9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7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0의 남자들이 골리앗을 보면 어떨까요? 자신들의 신장보다 2배 정도 큰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아낙 자손 중에 이 골리앗은 저쪽에 그나마 조금 약한 그러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그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해 보였겠지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메뚜기 같이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죠.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다른 10명의 이 두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지금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말라. 그러고선 그들을 막 불같은 마음으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선 두려워 떠는데 한쪽에서는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좋은 것 주셨을 거라는 거, 최고의 선물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 펼쳐진 그것이 마치 안악자손처럼 여겨지고 크고 견고해서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길을 인도하신 그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만 바라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잘생긴 사람 더 많아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많고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나보다 금수저인 사람 많아요. 유독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한 사람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도리어 저 산골에 있는 저 원시족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한동안 세계 행복지수에 최고 행복지수가 높은데, 이런 데가 어디였냐면 네팔 같은 데였어요. 산종 그런 데 가면 행복했대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딴 사람들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니까 딴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이니까 그 순간부터 행복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믿음도 깨지고 행복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시선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커요, 작아요? 왜 말을 못하세요? 순간 헷갈렸어요? 딴 생각을 해서 그러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그냥 나 혼자 바라보면 세상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세상은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 바다 밑에 가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악자손 벌벌 떨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큰 사발 안에 담겨져 있는 밥과 같은 존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도다. 여러분, 양이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기서 양이 바라보는 원수들은 사자나 늑대나 이런 들짐승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은 둘이에요. 두 종류의, 하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그거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잖아요. 밥.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얼굴에 주름이 없고 젊어 보이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지. 물론 여러 과학의 힘을 빌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우리 얼에 빛이라는 게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게 다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이 안에 뭔가 잔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주름이 없고 젊어 보인다, 이 얘기는 그 얼굴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에 피부에 반응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저도 막 여기 입술 터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져서 주름이 더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면 이 사람은 뭔가 그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웃음이 있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축복하잖아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소망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노래를 거울 보면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이번 해에 계속 예배 때 축복송 부르는 거 적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면 10년은 더 젊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제가 가만히 보면 생각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습관 되는 거 아시죠? 매사에 어떤 사건을 딱 경험할 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건을 먼저 대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끔 이 뇌에서 작동을 하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나를 바라보는 습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안악자손 가나안의 이 거인들도 우리의 먹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에 찾아와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이 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동안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야 이제 내가 늙어서 힘도 없고 팔다리 어깨 허리 안 쑤시는 것도 없고 내가 85세 됐으니 이제 은퇴야 은퇴 이미 끝났어 이러는 분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저 오늘도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98세라고 그러시더라. 요즘 98세 100세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85세 해봐야 애들인 거예요. 애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어머니 우리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 갔더니 100세 이 정동신 권사님 100세에 보니까 70, 80 된 양반들이 와서 같이 있는데 다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막 하고 이러니까 젊은 것들이 뭐냐 젊은 것들이 7, 80세가 젊은 것들이에요. 100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85세여도 이제는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아직도 100세까지는 15년이나 남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70세 은퇴해도 100세까지는 몇 년이에요? 계산이 안 되세요? 30년이란 말이에요. 30년. 교회에서 70세 은퇴해도 100세까지 30년이에요. 임직했던 시간보다 30년 더 기른 거예요. 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더 많은 날이에요. 그냥 주저앉고 만날 멈출 것이 아니라 오늘 도전받고 85세로 돼. 오늘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건강 상태를 얘기해요.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85세인데도 45년 전 40대에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고 힘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 싸움에 얼마든지 나가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상태, 이 건강, 몸의 건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 그는 우선 말씀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고를 하되 성실하게 했던 그때의 상태, 여러분 은혜 받았던 상태, 그 충만했던 상태가 45년 지난 85세의 갈렙에게도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충성했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았던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충만한 상태, 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85세지만 내가 지금 그 45년 전에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자신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지금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상태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 45년 뒤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믿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한결같이 갈렙을 유지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중요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양육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외우고 듣고 또 읽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안 세봤는데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36,0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6,000가지. 뭐 세보진 마세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뭐함으로? 아멘함으로. 그래서 아멘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이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밟는 땅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 말씀을 내가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이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45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45년을 매일같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요즘 막 뜨고 있죠. 요리의 깊은 맛을 내려면 간장이든 고추장이든 이 장이 깊이, 그래서 보니까 그 씨간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간장도 정말 종갓집 뭐 저기서 물려온 그 씨간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계속 간장을 만들고 하는데 오래 묵을수록, 발효가 돼서 오래될수록 정말 깊은 맛을 낸대요. 지금 갑자기 만들어낸 이 간장과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계속 안에서 품고 그렇게 발효를 시키면 이게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갈렙이 살았어요. 말씀을 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때에 우리가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받은 그 말씀은 그래도 계속 마음에 새기고 1년을 묵상하셔야죠. 그리고 또 주일날 함께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 주일이든 새벽이든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꽂히면 그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품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보이게 되고요. 비전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또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렵네요 오늘. 저도 잘 모르는 곡이 몇 개 있어서.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우리 집사님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데, 개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개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세요? 아니, 사람의 이름을 개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개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욕 같고. 그렇게 불려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들을까요? 아니, 왜 하필 또 개라고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막 놀리고 친구들이 놀렸을 수도 있어요. 야, 이 개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도리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갈렙은 자신이 개라고 불려졌을 때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들을 지키는 개다.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양치기 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을 지키는 족장으로서 나는 충직한 그러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세파트라고 알죠? 이 세파트가 원래는 셰퍼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파트는 우리가 흔히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잘생기고 우람우람하고 그런 개인데, 이 세파트가 셰퍼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양치는, 그러한 양을 돌보는 그러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셰퍼드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목회자들은 셰퍼드가, 세파트가 되고, 그렇다고 목사들을 개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갈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 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품고 계속 그날 45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 내가 품고, 그래, 이 사람은 아마 건강관리를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85세까지 건강하게 해야 해분을 정령하지.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보이고 목표가 보여야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마음에 말씀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 무작정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만 하신 게 아니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으로 너의 길을 인도해서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작정 떠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땅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출발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었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형통해요. 말씀이 들려지면 가야 될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불통하면 그때부터는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 전화 소리를 잘못 들어서 300명입니다 하는 소리, 그거 듣고 제가 신영교회 1억 썼잖아요. 1000자를 못 들어서. 그래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이삭,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어서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때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 신앙이 밑바닥을 쳐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 듣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결박하고 칼을 빼서 탁 찌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주의 사자가 부르는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귀를 열어놓지 않았다면 모리아산에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노망난 노인이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존속 살해의 장면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궈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잘 들리는데 신앙이 식으면 잘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게끔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감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가 돼요.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말씀도 아멘한 사람이 아멘을 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아멘도 안 나온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이게 말씀의 맛이 무엇인 줄 알아야 막 깨닫는 게 막 은혜가 되고. 여러분, 설교를 앞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설교하면 누가 은혜 받고 있는지 눈에 다 보여요.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단번에 보인다니까요. 보면 그냥 금방 나와요. 눈에서 벌써 팍 나온다니까요. 의심스러움 앞에 서 보세요. 한번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이 흐트러지면 들리지 않아요. 특히 죄를 지으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려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부정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헷갈리게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요. 다 나눠주고 있는 그때에 딱 등장해가지고 그때 45년 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45년 동안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있었고, 영적인 상태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산신령처럼 딱 나타나서 용진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가슴에 막 꽂힐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붙잡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막 들려지는 그럼 붙드세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도 붙드세요. 아멘하고 붙들면 내 말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걸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무조건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온갖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한다고, 신천지니 뭐니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분별은 중요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다는 것, 이걸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 다 했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단 교주들의 만들어낸 사상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훈련해요. 그렇다고 이단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목사님들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안 알아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알면 다른 거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은행이 그런 데잖아요. 위패 감별하는 곳이 어떤 게 이런 위패가 있고 이거 모조 가짜 돈이고 뭐 이런 거 분별하기 전에 무조건 정품만 본대잖아요. 정품만 정확하게 보면
다른 걸 보면 이거 가짜구나, 이게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고 복음만 정확하게 알면 다른 거는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청년 때부터 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잘 훈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어떤 아픔을 경험했을 때 이게 상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인데, 재해나 사고나 어떤 엄청난 충격을, 외부적인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자동차 핸들을 잡기가 막 어렵지요. 그때 막 두려운 거죠. 어릴 때 상처가 계속 성인이 돼서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뭐예요? 45년 전에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펑펑 울었던 그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영적인 트라우마, 이거를 지금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갈렙은 이미 극복한 사람이죠. 아낙 자손,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요. 영적인 트라우마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제일 큰 사람, 아르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을 얘기하죠.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누구냐?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제일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는데, 그 아르바의 성, 다시 말하면 그들이 쫄았던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성,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 중에 최고 대빵, 최고 힘센 사람, 그 사람하고 우리가 맞짱 붙겠다라고 갈렙이 도전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이미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넘지 못할 장벽이 우리 안에 트라우마처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기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들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비전을 보게 되어져요.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갈렙이 지금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927m의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오래된 도시예요. 동서남북으로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헤브론 북쪽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델, 아이, 세겜에 이르는 산악능선 도로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이에요. 남쪽으로는 네게부 지역으로 브엘세바 쪽으로 큰 길이 나 있고,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 서쪽으로는 쉐펠레라는 곳을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 성읍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욕심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영적인 가치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목사님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한 곳,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의 매장지로 삼았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이라고 볼 수 있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욕심내지 않는데 헤브론만큼은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렙은 이 장소를 내가 얻겠노라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면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뭐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가치,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육적인 것만 막 쫓아가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가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녁에 와서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죠.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니까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가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다녀오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모태신앙 손들어봐 그랬더니 다 손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주고 청년들보다도 더 아이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잘 오는데 쟤들이 부모의 기도를 먹어서 그렇구나. 부모님들이 기도로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이 비전이 여러분 안에 소중하게 이렇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요, 삶의 이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85세까지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45년 동안 85세 되도록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했고, 이 날을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이 발표된 거 2022년도에 이 통계 낸 거를 보니까, 인구 등록 센서스에 보니까 2022년도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9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5,100만 명 정도, 5,106만 명 정도 되죠. 60만 명 정도. 그런데 전년도보다 4만 6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 인구가. 그런데 그때 65세 고령 인구가 915만 명이래. 1년 만에 44만 명이 늘었대. 이게 지금 최근 통계인데, 그나마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 통계를 보면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고령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 그러니까 점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이제 내 생애가 끝났어 이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은퇴하고 퇴직했는데 내가 아직 살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 은퇴해도 100세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은퇴했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 갈렙은 85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영적 싸움터에 가장 선봉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도시를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노라고. 여러분, 신현교회 영적 전쟁터 속에 선봉했을 사람이 누구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품고 믿음을 유지하고 영적인 상태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봉에 서지 않겠어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젊다고 내가 젊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젊어도 도전하지 않고, 젊어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늙은 자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라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라네.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순이든 16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의 선망, 어린아이 같은 미지의 탐구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네. 또한 너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영감의 수신탑이 있어 사람으로부터든 하나님으로부터든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라네. 청춘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뿐만 아니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서 쫓아냈어요.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제일 센 상대 붙여주셔서 내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강건함을 잘 지켜서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 돼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다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성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전과 일반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충만한 모습, 건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또 하나님의 포기 되어졌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한 심령들로 말미암는 그 모든 상한 마음들 부정적인 것들을 걸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소망과 능력의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충만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단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걷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주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미라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되 저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하는 역사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깨닫는 귀한 모습을 보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 아들들을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비전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마음에 또 영적인 상태에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상처 부에 병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다시 한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